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찬송가가, 우리 부르는 찬송가가 펴지 말고 몇 장이 끝장인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목사인데 찬송가가 몇 장까지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찬송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찬송가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안에서 찬송가를 1장부터 마지막 645장까지 모르는 거는 가사를 읽기로 하고 이제 아는 것을 부르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500장을 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유 목사, 너도 찬송시를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못했어요. 저는 글쓰는 솜씨가 없습니다. 저는 찬송시를 적을 수 있는 그런 필체가 안 되고 제 마음에 그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어봐 그래요. 그래도 적어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는데 제가 지은 찬송가를 누가 부를까요? 그러면서 제가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적기를 시작했는데 7절까지 찬송가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부르고 부르다가 7절은 너무 기니까 4절로 줄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절까지 만든 찬양을 제가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월 23일 날 인도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프랭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축하한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그걸 하나 그랬는데 그 프랭카드 다 찍어놨는데 그거 치우세요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참석하자 그랬습니다.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은 이 찬양을 가지고 감사의 표시를 해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인천공항에서 약 5년 만에 만나는 선교사님들과 저희 가족들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먼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사 만왕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면 후렴입니다. 2절은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3절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4절은 전능하고 오묘하신 크신 은혜 예수님. 저 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요 예수님.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부르면 여러분들 박수를 이렇게 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사 하나님의 왕 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 예수님. 성벽이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물주며 기뻐해요 행복해 예수님. 영의 새 그거누리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 예수님. 성벽이 찬송해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금식하라 예수님 수고를 다해보라 행복해 예수님 행복히 찬송해도 나의 생명 예수님 모두 기뻐해 행복해 예수님 건너가 건너하시 주시는 예수님 천국을 사모하며 행복해 예수님 성벽이 찬송해도 나의 생명 예수님 모두 기뻐해 행복해 예수님 오늘 여기 10편 105편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내가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들로 통해가지고 요셉이 팔려가지고 승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풍년이 들고 흉년 2년째가 됐던 어느 날에 그 형님들이 요셉 앞에 초청장을 안 보냈는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 전부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야!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정말 멋지다. 내가 17살 때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39살이 돼서 2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여기에 표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광을 받아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간증이 굉장히 많겠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에서 시골로 들어가서 이제 충청도, 충북과 강원도와 3개 꼭지점이 되는 순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1949년도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6.25 사변 터지기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면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소사였어요. 소사였으면 제가 소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일본말을 참 잘하세요.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다 해방이 되면서 한국으로 나오셔가지고 12살 더 많은 저희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 글씨는 잘 알지만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한글을 모르고 일본 글씨하고 한자를 알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옛날에는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글을 가르칠 때에 저희 어머니가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가 제가 한 6살, 7살 이렇게 된 무렵인데요. 7살이면 어느 정도 엄마하고 말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가스가 없고 연탄이 없고 나무로 불을 떼고 그냥 집 갖다 떼고 밥을 할 텐데 밥을 할 때 제가 엄마 보고 누룽지 끓여 달라고 이제 누룽지 넣게 해달라고 부엌에 들어간 거예요. 부엌에 같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이렇게 해요. 장무야,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대. 야야 그러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처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러면서요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흘리면서 제가 그때 7살 때니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그래서 울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 못할 수 없도록 놀라운 것이다. 증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목사님은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막 뿔떡뿔떡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가 대관절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려고 했을 때에 여기 와서 이렇게 개척교회하고 또 세계를 무대로 하고 쫓아다니려고 조금도 본인이 계획을 세운 것이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소사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청소부 아들이니까 내가 면석이가 되면 최고로 출세한 것이다. 그런 것 가지고 자라났어요. 그런데 참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기를 놀랍게 섭리해 주셨는데 저는 본래 체질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열정을 주셔가지고 7살 때 새벽종 소리 땡그랑 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마음을 7살짜리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엄마 새벽 기도 가자 하면서 엄마를 깨웠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까지는 3명만 태어났어요. 제가 7살, 제 여동생이 이제 3살, 밑에 또 남동생이 1살 때입니다. 1살짜리 젖먹이던 엄마가 새벽 기도 가자고 어떻게 1살짜리를 놔두고 새벽 기도를 갑니까? 그런데 제가 7살이니까 철이 없잖아요. 엄마가 막 가자고 졸랐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들은 안 가도 되니까 빨리 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그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된 거예요. 후라시 불을 전등이 없으니까 호랑불을 넣는 옛날에 등이 있었어요. 그걸 들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런 좋은 의자가 아니고 옛날에 집으로 엮는 멍석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호약불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호약불을 걸고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5명이 새벽 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숨 쉬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내가 7살짜리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뭘 밥을 달라고 하든지 옷을 달라고 하든지 그냥 한숨만 쉬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뭘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여 주시옵소서 어른을 흉내 안 내고 제가 뭐를 구해야 되나 하다가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이롱 양말 주시옵소서 알록달록한 거 좋은 거 주옵소서 그러면서요. 나이롱 양말 아버지 나이롱 양말 주셨잖아요. 나이롱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가 귀엽지만 7살 때 얼마나 귀여워요. 서울에 좀 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자가 새벽 기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나용락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첫날 응답이 됐어요. 들었던 집사님들이 저희 어머니인데 전달을 한 거예요. 장부가 지금 기도와서 나용락 본인이 다 웃었다고. 다 웃어봐야 5명이 다 웃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초신자지만 제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용락을 사다가 직접 준비하고 뒷방에 갖다 놓고 장비야 뒷방 문 열어봐라.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던 나이롱 양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더 은혜 받은 거는요, 제가 나이롱 양말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거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한테 임한 거야. 7살짜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하면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어디 갈까요?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뭐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을 옛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8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8년 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을인데 밤나무 많으니까 밤나무 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막 와, 밤간이 날이 밝아지는데 알막이가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는 은혜 못 받고 밤 주면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 새벽 기도하면 이런 수제 맞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7살짜리 주머니가 작잖아요. 양쪽 보갯대에 넣고 냉장고를 꺼내가지고 막 앞에 그 밤알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밤할 때 밤 먹으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엄마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밤 줬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줬노 그래요. 많이 줬어 그랬더니 막 제가 막 방에 갔다가 탁 털어냈어요. 그랬더니 뭐 밤이요 수시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도 다 털어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야, 우리 정부가 앞으로 크면 잘 살겠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 우리 경상도에서 그때 종대를 못했어요. 그냥 엄마한테 반말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왜 그랬지만 너는 부지런하니까 잘 살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제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경북에 살다가 망해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분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분이기 때문에 저들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는 아무데나 나가면 안 된다 그래요. 교회는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교회는 아무데나 나가면 안 되고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된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가지고 엄마가 38살에 가부가 된 거예요. 가부가 되고 저희 어머니가 21살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보다가 20살 더 많아. 제가 18살 때 저희 어머니가 38살이에요. 38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살 때 가부가 5명 되고 재산 없이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때 제가 18살 때 엄마를 보니까 너무 치근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 그랬습니다. 엄마 시집가, 엄마 시집가, 엄마 재혼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울어요. 야야, 내가 너를 두고 어떻게 가노? 내가 너를 두고 어떻게 가노? 그래서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을 잘 들어갔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맨날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후랑불 켜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기도가 무슨 기도가 하면 우리 아들 큰아들은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것은 주의 것이다. 둘째 아들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는 건 굉장히 골탕 먹는 건 줄 알고 엄마 그런 기도 하지 마. 나는 장로님이 돼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될 거야. 나는 목사는 안 될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정말 자전거도 한 대도 없고 춥고 머리밥만 잡수고 아주 목사님 집에 가보면 시골 목사님 너무 치근한 거를 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서 목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 제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거는 내 엄마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웃었습니다. 주의 뜻이 뭐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엄마가 뭘 그걸 하느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85년도에 이제 서울에 중영교회라는 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바라야야, 바라야야. 이 말은 바라야야 이 말. 너 엄마 기도대로 네가 목사 됐잖아. 야야 바라야야, 바라야야. 그럴 때 그때 제가 깨닫는 건 와, 기도가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것이다 하는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10,000명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10,000명을. 적어도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에 별같이 빛난다고 했지 그냥 10명 전도했다고 하늘에 별같이 빛난다고 그런 성경은 없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합니다. 10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지 네 입을 조금만 열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래 그릇이 제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졸업하고 한 40년, 50년 되는 교회를 맡으면은 하나님 은혜다 그랬는데 서울 가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총신 졸업하면서 중영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 기도원 집회를 하면은 많이 모이고 5,000명 모여요. 5,000명.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25명 모였던 사람이 이게 50명, 60명, 100명 되더니 막 모여드는데 너무 크게 모여드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촌놈도 시골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60살이 됐을 때 한갑이 됐을 때 제가 늘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한 60대면 이쪽으로 살든지 이쪽으로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속 한 길로 나가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게 아닌가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 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까운 서천에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목양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목양교회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표현을 하려면 쉬운 표현으로 제 메시지에 반해버린 거예요. 반해가지고 이분이 제가 군산 계곡교회 제일 큰 교회거든요. 군산 계곡교회 부흥회 오면 이 사람이 서천에서 와요. 제가 또 전주에 부흥회 가면 전주에 또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올 때마다 그 서천에 좋은 고기를요 저한테 2상자를 사가지고 와서 주고 꼭 기름값을 저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분이 제가 이 근처만 오면은 그냥 계속 저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분이 마음속으로 본인이 선거를 하는데 유창구 목사님을 잡아서 함께 선거를 하면은 큰일을 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마음속으로 저를 집어넣고 하나님 유창구 목사님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자기하고 손잡이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세물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가면은 봉투 주니까 가면은 또 대접을 잘하니까 제가 좋아하죠.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님은 정말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인데 인도에 파송했으니까 인도를 방문할 때 저보고 같이 가재요. 그런데 저는 52주 계속 부흥회를 다녀요. 계속 52주 다니고 추석이고 설이고 계속 부흥회를 다녔는데 52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70도에 80도에 많이 간절다 86도에를 제가 1년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저는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는가 하면 힌두의 나라인지도 모르고 인도는 불교의 나라인지 알았어요. 불교가 경주불국사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절간이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불교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도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 나빠요. 자기네만 믿지 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에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많게 만들었느냐. 인도는 나는 전부 다 망해도 쫄짝 망해야 되는 나라다. 불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만 믿지 왜 그랬느냐. 그래서 텔레비에 불교만 나오면 제가 꺼버렸어요. 보기 싫어하고.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인도를 가자고 했더니 제 마음이 열려지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 선생님, 이 장로님이 계속 저한테 인도 한 번만 갑시다, 인도 한 번만 갑시다. 가면 벤지 비용은 내가 됩니다. 경비는 내가 됩니다. 목사님은 몸만 가면 됩니다. 몸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 아니 인도 가봐야 몸만 가고 돈 안 든다 가야. 그러나 내가 다른 거에 대구나 부산이나 부흥에 가면 봉투를 받아오는데 인도 가면 봉투 줄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나는 미치는 장사는 안 한다, 안 간다. 그런데요. 계속 8달을 졸라대요. 8달. 그래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또 그랬는데 한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들하고 이제 장로님들 모여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사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유창모 목사님이 바쁜 목사님입니다. 유창모 목사님 허락돼 주간에 우리 11명이 다 맞춰서 인도를 갑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하면서 가면 네 하세요. 우리가 전부 다 박수 치고 네 박수를 쳐요. 그런데 한 사람 발언을 한 사람이 유창모 목사님이 가는데 우리가 다 따라가고 그 일정에 맞춥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쓸데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래서 물었던 거. 이분이요 사방동 총신을 나왔대요. 학교는 몇 회세요? 이렇게 75회래요. 제가 77년에 저보다 2년 선배예요. 나이 얼마세요? 그랬더니 나보다 또 2살 많아. 47년생이야. 학교 2년 선배. 또 나이도 2살 많아. 목회는 어디서 하세요? 평촌에서 하세요. 교인 숫자는 얼마 되세요? 개척해가지고 주일날 400명 모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개척해가지고 400명 평촌에서 모이는 거는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는 시간 없어 못 가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돌아서 가지고 그 나쁜 놈 장훈 목사 교만한 놈 우리가 자기한테 전부 다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가자고 졸라대도 안 하는 놈 뒤에 돌아서도 막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부흥사가 좋은 일정을 내 마음대로 정하니까 바빠서 부흥에 못 가다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바꾸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도를 2009년도 8월 달에 처음으로 인도에 발을 디뎠어요. 발을 디뎠는데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콜코타에 이제 거기를 갔는데요. 빈민가를 갔어요. 빈민가를 갔는데 야 서울의 역삼동의 교회를 보다가 인도의 빈민가를 보니까요. 하늘과 땅이에요. 지옥 그런 지옥이 없어요. 탄자집에서 그 설거지한 물이 나오면 거기 파리가 뜨글뜨글합니다. 그리고 닭도 있고 돼지도 쫓아다니고 개새끼도 있고 막 병들이 등등한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야 유창문 목사 너는 싹군 중에 싹군이다. 네가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주의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네가 돈 맛을 봐가지고 계속 돈 받으러 쫓아다니지 네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쫓아다니느냐 그러면서 꼭 방망이로 저를 탁 때리는 것처럼 제가 얻어맞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12명이 갔는 중에 제가 계속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와,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타락했냐, 내가 이렇게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간이 됐나, 내가 주님이 꾸역질 날 그런 인간이 된 목사가 됐냐 하니까요, 너무 제가 내 자신을 미운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너 인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부유하고 전부 다 정리하고 인도를 위하여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4일 동안 계속 울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왔다가 또 2주간을 인도를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다시 인도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 땅에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고 제가 가서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번에 처음 갔을 때 가이드했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제가 인도를 다시 가게 되니까 공항에 와서 나를 맞아주시고 호텔을 정해주시고 나머지 2주간은 제가 인도를 이제 혼자서 정탐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 가는 거는 주일을 2번을 가는데 큰 교회 가서 1번 보내고 작은 교회를 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큰 교회만 봐도 알 수 없고 작은 교회만 봐도 알 수 없지만 2 교회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혀지겠다 해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총실 후배예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 목사님 오셨다 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나오세요. 뭐하고 오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가 너무 좋아서 구경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호텔 예약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가이드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지금은 인도가 15년 전보다 되게 좋아진 게 뭐가 좋았는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카드를 한국 카드를 가져가면 인도 루피로 그 자리에서 뽑으면 그 자리에 돈이 나와요. 이게 달러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달러를 가져가서 환전을 해야만 루피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500달러를 갚았습니다. 1,000달러는 가이드 하는 사람 주고 1,000달러는 내가 호텔 비용 내고 500달러는 비상금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달러를 바꾸는데 야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참 놀라워요. 돈을 바꿔주는 그 환전해주는 여자분이 저보고 물어요. 어디 가시려고 환전을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도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가세요? 그래요. 제가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곤란할 것 같아. 착한 일 하러 가요. 그랬어요. 착한 일 하러. 성교가 좋은 일이잖아요. 착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고아원 아이들 연필도 사주고 노트도 사주고 그렇게 사탕도 사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교 가시네요. 성교 가시네요. 돈 받아주는. 네 맞아요. 성교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 만난 사람인데 목사님 그럼 성교를 나하고 동참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요. 된다 그래야 되니까 안 된다 대가 좀 들어서 당연히 된다고 다 그러잖아요. 하면서 참 살다 보니 100번 당보겠다. 되시오 그랬어요. 이분이 조금 기다리라고 하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주는데 보는 데서 다 못 꺼내잖아요. 대관절이 얼마 들었나 되게 궁금한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은행 나오면서 제가 막 그 사람 안 보였는데 여러 번 막 100달러짜리가 15장이에요. 얼마예요? 100달러짜리가 15장이면서 얼마예요? 1,500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 약 170만 원, 180만 원 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고 묻지도 안 하고 그렇게 주는데 제가 그때 아니면 나한테 그러면 유창구 너 인도 가면 돈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 경제를 지금까지도 책임져 줬지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는 그런 음성으로 그런 깨달음을 제가 깨달아가지고 그 돈을 넣고 감에 와가지고요. 막 그러고 왜 이러요.
하십니까? 하고 제가 이제 인도를 들어갔더니만 공항에 나오시고 선교사님 저보고 그러는데 목사님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왜 들어오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러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내일부터 일정이 어떻게 돼요? 물어요. 나는 일정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구경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부탁을 하겠대요. 무슨 부탁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10가정이 너무 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20명이 기도회를 가지는데 이분이 제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 사역을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첫 시간이 자기 시간인데 돌아가면서 1시간씩 하는데 내일 자기 시간에 목사님이 대타로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겠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20명이 선교사님들 마주보고 앉아서 제가 많이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60살인데 선교사님들 중에 35살, 40살, 45 제가 볼 때 50이 넘는 선교사가 없어 보여요. 전부 다 한참 어린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을 혼을 내놓고 제가 1시간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한 선교사님 손 들어보세요. 왜 새벽 기도 안 하면 내가 혼내놓으려고 그러면서 손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틀림없이 한 5명, 6명 손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선교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냥 강의하고 또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내가 만약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다면 나는 당장에 철수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무슨 주의 일이 됩니까? 여기 애들 교육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왔는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계실 때 전도사들 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인데 인도에 나오면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선교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책망을 하고 이제 성경을 가르쳤어요. 기도 안 하는 선교사는 개떡이다. 기도 훈련이 체질 안 되는데 무슨 열매가 생기겠느냐 하고 막 책망하고 몇 장 가르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켰는데요. 의자에 앉아있던 선교사님들 20명이 내려와가지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떼글떼글 굽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쳐놨다는 미꾸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런 식으로 막 이 사람들이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회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창구 목사님 보내는 자기네들 위해서 보냈으니까 우리는 강사 전부 다 치우고 3일 동안 목사님이 우리를 전부 다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교지에 유창구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저를 그쪽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생들 모임을 하는데 이분이 또 통역을 하고 내가 보니까요. 나는 영어를 못해도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가라는 뜻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선교지에 가면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했나 하나님 100만 원만 되면 내가 인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좋은 주간으로 들어와서 서천에 계시는 우리 저를 처음 될 것 같은 장로님 처음에 갈 때는 장로님이 돈 내줘서 제가 돈 안 내고 무료로 갔다 왔지만 요번에는 혼자서 내가 2주간을 다니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는 성도의 목사님이 지도 목사가 되어서 우리를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목사님은 선교사 인도에 나가시려는 마음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는 다르네요. 우리 하나님의 뜻하고 나는 목사님이 우리 세물성을 지도해 보기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인도에 보내시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파송해 드리는데 집어들도 차살도 그다음에 생활비를 170만 원씩 매달 후원을 하고
우리가 파송해 줄게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보고 난 다음에 놀라운 승리로 인도를 갔는데 거기 콜카타에 이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콜카타 갈 거다. 이제 돈 보낼 거다. 집을 넣어주고 모든 걸 해달라 그랬더니만요. 근데 가서 막 제가 그걸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오라 그랬는데 제가 막상 나온다는 게요. 그 콜카타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서울보다 더 큰 도시예요. 아주 그 인원이 1000만 명이 넘는 그 큰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집을 얻을 데가 없대요. 여러분 서울에 돈이 있는데 집을 얻을 데 없겠어요? 이분들이 제가 나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 나와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잔소리 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 앞에서는 목사님 같은 사람 인도에 필요합니다. 그러고 제가 막상 나가겠다고 하니까 나오면 안 된대요. 다른 도시에 알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뱅발령이라는 곳에 이제 알게 되가 그쪽에다 또 어떤 신학교, 남인도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하다가 이제 참 놀라운 영어 잘하고 또 한국말 잘하는 벤자민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들어간 목적은 기도 불구치로 들어갔어요. 기도 불구치로 기도 사역을 계속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예배당에 여기에서 작은 요만한 예배당에 32명 목사님들이 바닥에 앉아서 이제 저한테 기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야 한국은 예배당이 세 걸렸는데 네가 인도에 와서도 예배당 안 짓고 네 편한 대로 살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예배당 하나 짓겠습니다 하고 짓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있던 중영교회가 자석이 5,500석이에요. 5,500석. 여러분 한 자리에 5,500명이 앉으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큰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예배당 질 때보다가 조그만한 거 요만한 예배당을 이렇게 된 예배당을 지었는데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시니까 2000년이 되고 힌두 재단만 많고 잡신들 재단이 있는데 기도처가 없는 데다 예배당을 세운다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막 맨날 춤추고 아까 복음서가 저에게 행복해요 예수님 그랬는데요. 제가 인도 들어가서 행복한 적이 15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재판받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고 유치장 안에 들어가고 교도소를 세 군데 옮겨다니면서 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팔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됐느냐 한 번도 틀것 마침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인도에다 인포신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들이 제가 갇혀있는 바람에 내가 그냥 설교 안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유창문 목사님 진짜 인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인도 목사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저를 막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감사했던 코로나라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재판이 끝날 수 있는 게 인도는 코로나 때 아예 재판을 안 했어요. 재판을 안 하고 그냥 가다가 가만히 놔두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7개월 10일 만에 재판 다 끝내고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두 달 한 20일 정도 교도소 안에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왔다가 나오기 전에 또 70을 다시 70일 동안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살다가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각자의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세는 모세대로 섭리하시고 요셉은 요셉대로 섭리하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섭리하시고
가게에서도 목사님은 가게에서도 목사님대로 섭리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아까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오시고 어디서 오시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뜻밖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참 놀라운 건 75명이 내려갔는데 60만이 돼가지고 출애굽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거는요 사람의 각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섭리하십니다. 믿으시는 두 손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섭리하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는요 유치장에 잡아놓는 것도 그 속에서 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요셉이 죄를 안 짓고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총각 보고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 없는 데서 유부녀가 총각하고 같이 키스하재요. 같이 품재요. 같이 이불 밑에 들어가재요. 그런데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야가 돌았는 데다 내가 지한테 부치개도 붙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커피도 뿌려주고 내가 지 좋은 걸 많이 해주고 내가 지한테 옷도 좋은 거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소문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용돈도 툭툭하게 줄 텐데 이 바보 같은 인간이 내 마음을 모르다가 네가 골탕 먹어봐라 하고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 해가지고 오래 잡아놓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면요. 그 마누라 그 보디발의 부인이 오게 쳐넣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넣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요번에 투표가 끝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뭐 이거는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이 시카고를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한테 국내를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제가 영어로 들어가는 입국 수속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 시간 바빠서 못 가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쪽을 못 들어가요. 미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들어가도 인도도 적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못 적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못 적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야 잘 적는 사람이 있는데 헬프미 메모리 도와주세요. 이거 적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잘 적어줄 테니까 옆 사람 중에 이렇게 나눠주고 적어주고 잘 적는 사람 보고 파스포드 주고 헬프미 메모리 한번 적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 응답된 사람 혼자 들어갈 때 헬프미 메모리 하고 있더만 이 사람들 모두 죽어 하니까요. 다 적어주는데요. 안 걸리고 쑥 들어간 거예요. 그거 들어가는 수속받는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됐나. 아, 내가 바보다. 이렇게 쉬운 것을 못했구나. 그런데 시카고에서 저보고 부흥회 이렇게 날려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간다고 했어요. 가가지고 인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내가 동영상 또 사진 이런 거 찍었는 거 가지고 쭉 보여줬더니만요. 시카고에 계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인도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첫 번 보고 난 다음에 3만 달러를 그 자리에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예배당이 제가 그냥 100개 짓고 한 7개 지어가지고 순회를 하려고 했는데 179개 예배당을 짓기로 했는데
제가 재판 중에 42개의 해당이 지어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인도 선교사 들어갈 때 제가 하나님한테 정한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냐면 내가 절대로 누구한테 선교비 보내주세요. 절대로 전화 안 하고 내가 계좌번호 안 불러주고 하나님께서 찍어서 내한테 엮어주는 사람만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한테 60살 될 때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조금 그거 했는데 3년 지나면서 매달 1,000,000원씩 계속 후원이 들어왔는데 단 한 달도 건너뛰지 않냐고 1,000,000원씩 계속 어디서 들어와서 예배당을 그렇게 많이 짓고 신학교를 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요셉에게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에게도 동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창구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감사했던 건 7살 때 새벽 기도한 사람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계속 새벽 기도했고 제가 군대에 가서도 제가 새벽 기도 나갈 수 있는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맹호 부대라고 월남 전쟁터에 갔어요. 월남 전쟁터에 갔는데 월남 전쟁터에 가서도 제가 맹호 부대 도착하자마자 11조를 받아 가셨어요. 11조를 가셨더니만 군복이 신병이 70명 왔는 중에 11조 바치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서 유창구 예배 인도자를 해서 아무 부대에 가서 하면 어떻게 했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도사가 아니거든요. 교회 일을 안 했던 사람이고 그냥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설교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군복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예배를 인도하는데 고등학교 다녔는데 왜 못하냐. 군대는 하면 된다고.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하는데 고등학교 다닌 사람이 왜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열받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제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1등병, 3등 병장 아이들 못해놓고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 나오라고 했더니만요 5명 왔어요. 5명 와가지고 야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자고 했더니 애들 좋대요. 하자고 해요. 계속 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5명이 7명 되고 7명이 8명 되고 8명이 12명 되고 12명이 20명 되고 안 되면 막 풍선도 부쩍부쩍 들고 5명이 25명 되고 25명이 55명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대장이 나보고 그래요. 절간에 나가는 사람들 야 요새 교회 잘 된다면서 그래요. 교회 부흥된다면서 이 말이 교회 잘 된다면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 많이 모인다면서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구경 가도 되나? 와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대장이 장교가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저를 봐요. 이렇게 보더니 맞추고 난다고 저보고 그러면 야 니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가라 그래요. 이 사람이 절간에 목걸이를 하고 지금도 제가 전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 인간은 절간에 목걸이 했으니 저는 지옥 갈 인간이다. 그래서 아예 제가 전도도 나가고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8년 나간 때인데
중대장이 밤에 매복 근무를 도움을 못 들어오게 나오고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매복 근무를 하는데 저보고 지뢰를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쫙 하고 멋지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대장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중대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가 건의야? 그랬더니 나는 육군 사관 학교 나온 사관 출신입니다. 저는 하사관 출신이고 우리 부대 소속도 아닙니다.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하사가 무슨 장군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기도받기 싫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터니까 중대장이 그럼 이 소대 기도받지 말고 나가. 그리고 상위 소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안 받고 나간 사람이 우리 부대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내려가서 얼마 안 되는데 빵 하고 지뢰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터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뢰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지뢰는 파편이 뛰기 때문에 딴 사람 갇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면 그 사람만 그 자리에 죽고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파편이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교만한 자는 그렇게 꺾어놓는 거예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교만하면 망할지도 몰라요. 겸손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굉장히 교만했고 제가 인도에서 잡히기 전에 제가 수지에서 인도 갔다 나오면 수지에 연합 집회를 해야 돼요. 수지에 연합 집회를 하고 3일 뒤에 영국 런던에 들어가서 또 영국 런던의 교회들 연합 집회 일정을 대기표가 다 정이 돼가지고 그거 했는데 경찰들이 잡힌 거예요. 잡히고 난 다음에 수지 집회 못하지요. 영국 집회 못하지요. 제가 이렇게 긴 세월을 거기서 보낼 줄 몰랐는데 오랜 세월을 인도에서 보내게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걸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절대로 실수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원합니다.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지만 그 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련하실 것도 있고 훈련하실 것도 있고 깨닫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집회도 하기도 하고 그걸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에 오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궁금하면 내가 이제 어떤 교회일까? 그런데 참 놀라운 성교하는 교회는 시골에 있어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답은 그걸 찾았어요. 제가 이제 경북 상주에 이런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도 시골 교회인데 해외에다 예배당은 거의 100개를 지었어요. 시골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도 시골 교회에 가서 봤는데 90명 이상 모인 거예요. 90명 이상. 그것도 오후 2시 예배에 제가 성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제가 성교하는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체험을 하고 왔고 또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데 대부분 이제 성교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고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세, 엘리야, 또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섭리하셨던 것처럼 나를 지금까지 철두철미하게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부 아들로 태어났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우리 고향 경북 영주에서 빗잔치를 하고 집합체 팔아가지고 빗잔치하고 쫄짝 막혀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 고향교회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유창무 목사님 가정처럼 복받은 가정이
없다. 그렇게 기가 뒤집어졌어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고향 교회를 가게 됩니다. 고향 교회를 가게 되는데 참 가면 간직거리가 많고 저를 주일학교때 가르쳐 주셨던 권사님이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이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주일교회에서 한 2,000명 모인데서 나 예수님 뒤에서 막 찬양하고 비디오 찍어주는 거 보여줬더니 막 이분이 그거예요. 내가 창문을 7살 때, 8살 때 가르쳤는데 자가 커가지고 서울에 큰 교회에서 기도원을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반사 선생님을 너무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사람이 많아요. 또 제 동생도 목사님이라서 그래서 자기가 늘 유 목사님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놀랍도록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모든 역사의 수박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망할 자 같으나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는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한 방에 딱 하고 풀어주실 것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섭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먹을 발끈 쥐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나의 가정을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